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자기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직면한 교회에 대한 교훈으로 이 고난 중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직분들, 오늘날의 목회자를 의미하는 장로와 젊은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오늘날의 성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고난이 임했을 때 그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와 역할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었죠. 무엇보다 장로는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고 그 양들이 자신의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임을 잊지 말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젊은 자, 오늘날의 성도들은 장로에게 순종하고 서로가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섬기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히는 것이고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근심을 한꺼번에 다 내어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근심을 손에 잡고 있는다 한들 그 근심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그 근심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힘써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운윤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는 베드로전서 다음인 베드로후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는 조금은 다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전서가 로마 제국의 대박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의 핍박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내용이 베드로전서였다면 이 베드로후서는 보다 더 궁극적이고 더 심각한 문제, 다시 말하면 성도의 신앙 파괴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이단들의 공격에 대비한 교훈과 권면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교회 외적인 박해에 대해서 교회들이 가져야 될 자세,
그리고 그런 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내용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특별히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거짓 교사들과 그런 교리, 그런 가르침을 항상 경계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조금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서 베드로 전서를 읽고 베드로 후서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베드로 후서 가운데 담겨져 있는 베드로의 교훈과 권면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동기와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다음이 한 3, 4년 지난 후에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가 AD 64년경입니다. 즉 네로의 박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던 때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때이고, 그리고 3, 4년이 지난 후에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되죠. 우리가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었던 때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보면, 로마의 황제 네로가 당시에 로마시에 거주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화재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AD 64년부터 수년간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를 염려하는 분위기가 크게 고조되어지고 있었죠. 잠시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 살펴본다면, 이 AD 64년 화재로 인해 로마의 전체 14개 행정구역 중에 10개의 행정구역이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 당시 로마의 70%가 화재로 인하여서 큰 손실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죠. 그만큼 당시에 이 로마의 화재는 엄청나게 큰 화재였습니다. 로마 전체의 70%가 불에 타버리는. 잘 알고 있듯이 화재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라는 사람이었고,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네로는 그 로마에 있지 않고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재 소식을 듣고 급하게 로마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소방대를 조직하여서 불을 끄는 데 힘썼고, 이제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으는 데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형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네로 황제는 시민들의 민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시 재건이 시작될 무렵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은 이 네로 황제가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화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제 황제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네로가 도시를 재건하고자, 그러니까 다시 만들고자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일부러 불을 지르게 했다라는 이런 소문까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름 저장고에서 이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제 시민들은 황제를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니까, 더 이상 이제 그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고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이외에도 로마가 불타고 있을 동안 네로는 궁정에서 한가롭게 하프를 타고 있었다라는 이런 소문까지 돌았으니 민심이 흉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네로 황제는 황실에 있는 보석을 이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좀 이런 성난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그러나 커질 대로 커진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때 네로 황제는 로마 시민들로부터 받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소수의 집단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화재의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자신이 받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이 방화의 원인이, 주범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떠넘겼다라는 것이죠. 한 역사가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로 인하여서 이제 기독교의 대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물 가죽을 씌워서 개에 물려 죽게 했으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며 산채로 불살라 로마 궁정의 야간 옥외 파티를 밝히는 조명으로 삼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한 역사관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서 자신들이 밤에 파티하는데 조명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잔인했는지, 그만큼 얼마만큼 이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역사가의 글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에 이르러서는 폭정이 날로 심해져서 이로 인해 로마 제국 전역은 극심한 도덕적인 부패와 함께 심각한 사회적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고난, 그 고난들이 바로 이런 고난인 것이죠. 박해, 핍박. 로마 정부는 이 같은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켜서 교회를 더욱더 박해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주변의 이방인 사람들로부터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사회적으로 크게 소외를 당하는 고난까지도 함께 겪게 됩니다. 한 예로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이런 소문까지 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야만인이다,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이 같은 고난이 계속되자 교회 안에는 표면상으로는 기독교로 개종하기는 했으나 신앙을 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초신자들 중에서 이런 고난들, 이런 핍박들, 이런 소외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타협하고 도덕적인 탈선에 빠지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말하는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혼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나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임한다면 나는 과연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그와 100% 일치하는 고난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작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도 하는 이런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만약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면 나는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겸허하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같이 외부의 박해보다도 더 심각했던 것은 앞서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이 침투하여서 성도들의 종교적, 도덕적 탈선을 조장하기 위해 거짓 교리와 교훈을 퍼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신칭의의 교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게 만드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큰 문제였습니다. 외적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임하고 내적으로는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가 성도들의 그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라 라는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성취될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죠. 아마 그것을 더욱더 굳게 붙잡았던 이유는 그 고난과 그 박해와 핍박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어하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 고난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야 이 박해와 핍박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야 이 죽음이 끝나는 상황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더욱더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교회의 첫 세대들이 다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재림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때 고통만 가중되어 갔으므로 성도들의 신앙은 점차 약해져만 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임하지 않자 그들은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거짓말들이다 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거짓된 것이고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도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다라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재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일어나냐?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 이런 잘못된 가르침, 이런 거짓들이 퍼지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외부적인 박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약 3, 4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곧바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여서 이들의 미혹, 그러니까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경건한 생활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경건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교회의 공격 앞에서도 성도들이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모든 이단들을 다 경계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를 흔들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흔들어 놓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경건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경건하면은 거룩하고 선하고 착하고 양심적인 이런 의미들로 우리가 보통 이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론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 가치 있는 좋은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곧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좋은 예배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예배가 진정 가치 있는 예배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가치 있는 예배인 것이죠. 진정 가치 있는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여야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순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러한 의미도 함께 포함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지러울 때일수록 마지막 때 수많은 거짓과 이단들이 난무하여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경건에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경건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믿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드려진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경건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므로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경건의 모습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속에서 그 경건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고 분명하게 알아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바르고 분명하게 알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에 참석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체험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특히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거짓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거짓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므로 인해 얻어지는 경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누리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경건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영생의 약속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힘써 닮아가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고 해서 그 약속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는 그 경건의 삶을 날마다 힘써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영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4절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사도들이 신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교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과 가짜가 난무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도 때로는 분별하지 못하여 그 거짓과 가짜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십니까? 하면은 주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바른 지식,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만약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굴복하고 순종하려 하지 않고 내 뜻을 꺾지 않고 내 뜻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다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헬라어,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특별히 베드로가 말하는 에피그노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는 단순한 알미 아니라 체험을 통해 얻어진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얻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알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른 지식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또한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찾아야 하고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갈급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늘 말하지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택함받은 백성들이라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은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저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렇게 한탄하신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물론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얼마만큼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그 경건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건의 생활의 각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러한 경건한 모습에는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본문 5절에서 더욱 힘써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힘써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서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서두르라 이런 것이죠.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믿음의 열매들이 삶 속에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서두르라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결국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하되 오늘 내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긴급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또 그 말씀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지금 얻기 위하여 우리는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8단계를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터 위에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토대로 가장 먼저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덕이라는 것은 의로움, 선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선한 행실을 가능케 하는 도덕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능력.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세상 속에서는 또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증거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종교적인 행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윤리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건강하고 성결한 윤리적인 삶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도덕적인 정결함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다음으로는 지식입니다. 인간의 감성과 이성과 통찰력에 의해 습득되는 일반적인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흔히 신앙의 신비적 경험에만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멸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 신비적인 능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소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놀라운 신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만 쫓아가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흔히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란 오늘날 새로운 사도들이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와서 선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이 다 신비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는 절대적으로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신비와 역사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칫 이러한 신비주의는 맹목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른 지식. 그리고 다음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제력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는 이 지식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지식에 대한 절제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절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칫 우리에게 허용되어지는 그 지식으로 인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는 반드시 절제가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절제 없는 지식은 무지함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입니다. 이것은 굳게 버티는 지구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지구력.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지속적으로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 당시 고난은 고난대로 임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자 교회를 떠나고 다시금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끝까지 버텨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잠깐의 고난이 있다고 해서, 잠깐의 고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에게 전해지는 베드로의 교훈인 것이죠. 또 그것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인내하여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경주하는 자, 결승점을 통과한 자만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것.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던 자제력은 한순간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자제력과 더불어서 길게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인 인내가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절제하는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랫동안 변함없이 절제하는 인내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째로 경건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좋은 예배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통해 드려진 예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가인과 아벨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보셨고 아벨의 삶을 보셨죠. 그 삶을 보시는 가운데 어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고 제사냐에 따라서 받지 않으셨고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가치 있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 마지막 7번째로 형제 우애입니다. 이는 사람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를 때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경건한 자는 아울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 사랑은 거짓이며 인간을 도외시한 신에 대한 사랑은 허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허무한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종교적, 윤리적 덕목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이 사랑은 앞에 열거된 모든 것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최고의 덕목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을 모든 것 위에 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그런 성령의 은사들도 중요한 것이고 성령께서는 성령의 뜻과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열매라는 것이죠. 8가지 열매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경건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힘써야 합니다. 서둘러야 된다는 것이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마치 농부가 부지런하여 수고했을 때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과도 같은 이치인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힘씀도 없은 채 그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기만을 바란다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도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삶을 날마다 힘써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곧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욱더 힘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 경건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영생의 자리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인지를 보게 됩니다. 당시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박해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인생의 문제,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일의 문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 생명의 문제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진리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경건하며 온갖 거짓을 물리치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극심한 박해와 핍박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또한 많은 이단들과 거짓들이 거짓으로 미혹할 때 베드로는 교회와 또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한 교훈과 또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들 경건의 삶을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건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건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그 영생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형제들을,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그 삶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